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철학자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초만원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 발에 밟혀 죽을 아비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지금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앞과 뒤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칩니다. 웃고 떠듭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연극 배우가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곧 불길이 번져올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관객들은 더 열심히 박수만 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기가 스며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서로가 먼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을 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불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종말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 사진을 보니까 참 풋풋한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약관의 이 백악관의 첫 번째 손님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죠. 멋있죠? 그때 케네디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는 어떤 정치적인 대답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을 한 케네디 대통령의 질문을 신앙의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종말,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불감증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성을 잃어버리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처럼 연극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경고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이제 전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말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각종 질문들을 받으시고 대답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해가지고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봤더니 야, 이것은 뭐 놀라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가가 자신들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막 대리석 돌로 꾸며져 있었고 거대한 9개의 문이 있었고 외벽은 전부 다 흰 대리석이었고 지붕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태양에 비치면 거대한 황금산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성전의 돌 크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컸냐면 약 15m, 높이가 2.5m가 되는 엄청난 그 돌을 갖다 그대로 갖다가 그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감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큰 건물의 위험 앞에 막 그냥 지금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엄청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어떻게 또 무너집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 파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만 따라도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외적인 것, 잠시 후면 사라질 것에 모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로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들의 왕국을 건설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에 있었지만 그 앞에 항상 쓰여 있다는 건 뭐냐면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만이 있습니다. 그냥 뭐 크고 화려한 것이면 최고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라집니다. 겉모습은 사라집니다. 겉보다 속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보면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없죠. 볼품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참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선언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난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지고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가정은 붕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종말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종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말의 징조가 뭔가.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다라는 폴라나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속이다. 교모하게 사기를 치고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미혹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분명히 그때도 속임수를 써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말씀을 보고 가르칩니다. 가르친다고 이용하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르는 척, 가르치는 척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주 44정 중에 유다 땅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환생했다. 그게 바로 드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드다를 따르던 한 성도가 드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드다여, 당신이 정말 다시 온 메시아라면 당신의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겠어. 그러자 드다가 거기에 손을 펴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이런 종교적인 미혹,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또 드다가 와서 저런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가짜 메시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요, 생각보다 강해요. 평소에 똑똑하다,
사례 분별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미혹의 영에 어이없이 넘어집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왜요?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사기꾼 만나면 재물과 사업이 다 망가지죠.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면 사랑과 정조를 잃어버리죠. 돌파를 만나면 건강과 재물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비 이단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7절로 8절 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들릴 것이라. 지금도 보세요. 이란과 이스라엘 또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전쟁과 지진, 기근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환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때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 그룹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됩니다.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그것을 피할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가정에 대해 하니까 신앙의 핍박이 옵니다. 참 어렵죠. 요새도 나는 솔로인가 이런 데 보니까 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러한 핍박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걸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여러분 이게 생각나십니까? 저도 좀 생생한데 다미 선교회, 다 미친 선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자기는 그러지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예언서를 내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그걸 휴거를 믿던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돈을 교회에다 바치고 가지고 있던 물건과 옷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지상에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좀 사진에 보시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기도했어요. 온 매스컴들이 이것을 생중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망하죠. 10월 28일 12시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참 또 재밌는 일은 이때 이 주장하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휴거 예정일이 10월 28일인데 9월 25일에 이미 신도들의 그 재산을 사기 쳤다 그래가지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이 상태에 이장님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은 미혹된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3년에 출소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답게, 이씨니까 이답게, 사람답게 해라는 뜻이래요. 이답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새 하늘교회를 또 설립했어요. 또 레모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종말론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이 또 다미 선교회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미성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다미성교의 특징이 뭐예요? 다 미친 성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셔서 천국에 재림하신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휴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 여기 구리에는 아주 강한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아시죠? 이게 뭡니까? 침례교 목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81년에 발표하기를 1883년과 188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래서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림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84년에 지상 재림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상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비워놓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참 이상하죠. 통일교회 문선명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런데 죽었어요. 참. 신천지 교주 이만희 보세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에 빠져버리면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신천지, 우리 교회 옛날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분명히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쳐 봤어요. 안 돼요.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재림주라고 미혹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누구나 들으면 한 번만 뒤로 들으면 거짓 속임수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징조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 어느 곳 하나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축복의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자기 단어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매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고 이 휴거라는 거 있지도 않은 말이 왜 거짓인가를 거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에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종말의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이 견디다라는 말을 찾아왔더니까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머무르다, 지키다, 인내하다.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이런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 순간적인 열광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꾸준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우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떠나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상황이 어려우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깊어져요. 왜? 그 안에,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똑같이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생명 있는 나무는 막 커서 푸른 나무로 장성합니다. 그런데 썩은 나무는요, 물을 주면 썩어져요. 냄새가 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진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시련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에 다칠 때 이게 끝이구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삶을 살려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참 열려있는 사람이야. 오픈 마인드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첫날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비방합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왜 가인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아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만든 성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아 그러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아 이런 얘기.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적대 세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또는 어디서든지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쩌면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새로운 은을 입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봤더니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류 작가라 그래요. 여 집사님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 밖에서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개월밖에 남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꾼 거 다 갚았습니다.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고 그동안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들에게 좀 풀고 식사 대접할 사람이 있으면 대접하고 부지런히 자기 삶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많은 손해도 보는데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이 여류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나간 6개월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 시간에 행복한 마음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나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기도하고 베풀며 살았더니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나에게 만약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준다면, 우리에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때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버킷리스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영화죠. 카터와 에드워드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주인공이 나오죠.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한 일상을 보냈던 카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사업가, 그렇지만 외롭게 사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두, 카터와 에드워드가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죠. 전혀 신분은 달랐어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들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 병원을 나와서 그 버킷리스트를 따라 일을 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영화. 참 좋은 영화죠. 이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더니 맹수 사냥하기, 스카이 다이빙과 카 레이싱 해보기, 문신하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가장 장엄한 광경을 보기, 뭐 이런 등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만약에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가보지 못한 나라,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종말의 징조가 너무나 많죠. 이단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구리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잖아요.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해가 일어나고 덥고 춥고 물이 없고 태풍이 불고 참 창궐합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말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있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